오늘이 열왕기 강의 첫 시간입니다. 새로운 성경 강해를 시작할 때마다 드는 것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에 관한 영적 기대감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무척이나 설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영적 기대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는 상하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열왕기 한 권이었어요.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이 편의상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 권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신학계가 누구인지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는 있어요. 이 열왕기는 영어 제목이 킹스인데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왕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조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시기를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그 후 약 400년 동안 온니엘, 입다, 기드온, 드보라, 삼손 등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어요.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사사이자 선지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12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여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꾸짖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기를 수차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아니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인물이 사울이었고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지는데 이 시기를 다룬 성경이 바로 열왕기예요. 열왕기는 문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에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400년 동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41명의 왕들과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등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구한 역사 속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거대한 역사의 강물에 발을 내딛기 전에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열왕기는 세속적인 역사관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역사관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관점에서 왕의 업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세속적인 역사관은 언제나 왕의 치력이나 업적,
그 시대의 군사력과 국력 또 경제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해요. 하지만 열왕기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의 주된 관심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예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래서 열왕기에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왕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당연히 세속적인 역사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는 역사, 정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석해야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역사, 정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도 세속적인 왕들처럼 그 시대의 역사와 정치와 사회적 현실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렸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과 협력, 갈등하면서 외교활동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열왕기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역사적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들을 살피면서 본문이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열왕기는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힘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힘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준다.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당대 최강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국력이 온 세상에 미치며 광활한 영토와 부귀 영화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어요. 솔로몬 당시에는 그래서 은은, 실버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금이 넘쳐났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툼하게 납니다. 그리고 4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두 왕국이 모두 멸망하게 돼요. 열왕기의 끝은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왕의 두 눈이 뽑혀 백성들과 함께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아무리 권불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또 화무 11홍,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간의 권력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제국들의 신세도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다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면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권력과 제국의 힘은 그 끝이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부귀와 영화는 영원하지도 않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기록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메시지가 열왕기의 교훈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꾼다.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거예요. 다윗같이, 여로보암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 같다고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여로보암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신실하고 의로웠던 믿음의 왕이었고 반면에 여로보암은 악하고 불의한 왕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과 여로보암의 영향력은 열왕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우리가 열왕기를 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선이에요. 정리하면 첫째, 열왕기는 세속적인 역사관으로 왕들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평가한다. 둘째, 그렇지만 열왕기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한다. 셋째, 열왕기는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힘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이 같은 선이해를 가지고 열왕기를 들여다보아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 이 왕들이 40여 명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격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걸 원치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허락하셨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17장 15절로 19절입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할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즉 사사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열왕기가 기록되기 전 약 850년 전이에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려 850년 전에. 첫째,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사사로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고 싶다고 해서 임의대로 세울 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본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대리하시는 왕을 직접 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내 형제 중에서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도 자기들끼리만 해야 돼요. 같은 동족. 이방인들, 외국인과는 국제결혼 안 돼요. 왕도 당연히 이스라엘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들어올까 봐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고 고대 세계에서는 누구나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하신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 이 병마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은 기마부대와 전차부대의 핵심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군사력은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금하시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은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병마를 의지하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병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군대가 너무 강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번째 원칙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음에 들면 다 왕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미혹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단 한 명의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많다?
난리도 아닐 겁니다. 또 당시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둔 목적이 있어요. 혼인을 통한 군사동맹을 맺는 아주 정략적인 목적입니다.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이나 됐는데 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 전략적인 목적 때문에 군사동맹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많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이방의 우상들이 따라 들어오게 돼요. 솔로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군사력이 커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많으면 자식들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복 형제들 간의 권력 투쟁이 불을 보듯 뻔해요. 때론 형제지간에 피를 부르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극, 대한민국의 사극 다 여기 이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셨어요. 5번째 원칙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무신 최영 장군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왜? 눈이 어두워지니까.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은근까지 많아진다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인간은 아쉬운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쉬운 게 없어요. 좀 내가 병들고 내가 쇠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단하고 좀 부족해져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권력도 쥐고 있죠. 돈도 많죠. 하나님 찾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율법서를 평생에 날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옆에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은금을 바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왕의 자격, 왕이 되는 원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열왕기를 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과연 이 원칙들을 잘 지켜나간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늙은 다윗이 병이 들었나 봅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겨울에 추우면 누구나 이불을 덮습니다. 이불을 덮으면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덮어요. 그런데 사실 이불 때문에 따뜻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체온 때문에 따뜻해지는 겁니다. 내 몸의 온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즉 이불은 내 몸의 온기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양털 이불, 밍크 이런 건 보온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왕의 이불이었으니 그 질감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보온이 잘 되는 이불이었겠어요. 그런데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의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이 온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묵 백성들로부터 만만이로다 하며 불리던 영웅 다윗이 아닙니다. 침상에 누워서 추운 몸 때문에 이불을 몇 겹을 덮고도 벌벌 떨고 있는 다 늙고 병든 노인이었어요. 다윗의 때가 다 되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때가 옵니다. 우리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 사례로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내 몸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리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그때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열심히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종들이 다윗을 위해 여인을 구해왔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시종들이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습니다. 당시의 시종은 왕의 개인적인 필요와 건강을 돌보는 수행원이었습니다. 의원을 겸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지어주고 처방도 했습니다. 그 시종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여인의 체온으로 다윗의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처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 왕께 데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쇠약하고 몸이 차가운 환자의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하는 일은 매우 흔한 치료법이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지 아니하였더라. 시종들이 데려온 아비삭은 그 미모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니, 몸이 따뜻한 여인을 구해왔어야 되는데 미모순으로 뽑았나 봅니다. 그 여인은 다윗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시중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비삭은 다윗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택함받은 여인이었어요. 즉 자신의 체온으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연히 체온을 높이는 일 외에 다윗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다윗이 병들고 늙어서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이 유혹을 이겨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옛날 남의 아내를 탐하며 육신의 욕망을 따랐던 다윗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갖지 않음으로써 그 여인의 인생, 젊은 여인의 인생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좋아봐야 소용없어요.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우리 잘해보자. 그럼 그 끝이 흐지부지고 끝이 별거 아니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유종의 미, 이런 말이 있듯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고상해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해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고상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장 아름다운 생으로 마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나이를 먹나 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이 막 눈에 팍팍 들어와요. 젊었을 때는 쳐다도 안 봤는데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하면서 막 넘겼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달라요. 속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싱싱해지고 더 새로워집니다. 다윗의 겉사람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낡아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한 여인의 인생까지도 지켜줄 만큼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다윗은 고상하고 사려 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열왕기가 왜 이스라엘 왕들의 모범으로 단연 다윗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낡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상한 인격과 깊은 사랑과 뜨거운 신앙을 가꾸어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왕기 강해를 시작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순례를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날이 오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격이 가장 고상하고 우리의 사랑은 가장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가장 성숙하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